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을 옛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사는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승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립니다. 오직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 생활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는 비결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세계가 움직입니다. 첫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주변에서 부는 바람이나 파도나 물결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아마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고 물속에 빠뜨리려고 많은 혼란과 풍파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들려오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태가 와요. 이 권태는 실패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교회생활도 여러분 이 권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죠?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면 권태가 와요. 믿음의 주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무엇을 하는 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 외에 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우겨 쌓임에서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그런 수동적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성취시켜가는 자동적인 삶입니다. 이걸 성경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스스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가지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또 없어요. 반면에 주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남편이 돌아오게 하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고 뭐 손목을 잡아 끌고 뒤에서 등을 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하면 어렵고 내가 하면 힘든 일도 주님이 하시면 쉽다는 겁니다. 너희 수고하고 너희 멍에를 지고 너들이 수고를 하면, 그래서 수고를 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 쉬라. 너들이 멍에를 메고 너들이 목회의 멍에를 메고 너들이 직분의 멍에를 메고 너들이 감당하려고 애쓸수록 더 곤고해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죠. 해외 안식년으로 갔다 오니까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이게 목사님이 옵서라토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열심으로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 안식년에 가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 모든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잔소리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단번에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내가 내 삶을 막 뿜어내고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보리를 키우시면 보리 이렇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보리 싹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보리를 빨리 키우려면 보리 싹을 이렇게 내가 뽑으면 보리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던지고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이제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
예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나의 자녀를 맡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진짜 맡기면 평안해. 그리고 맡긴 그게 안전한 곳에 맡기는 사람은 진짜 평안해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역전에 가면 가방 넣는 그 함이 있어요. 네. 그 누가 혹시 따를까봐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맡김이 불안한 것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맡기면 확실히 맡아줄 그런 분에게 의지하고 맡긴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짐들을 지고 고생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맡기질 않아요. 신뢰가 안 되니까 맡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주님께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기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 저절로 성장하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연적 성장. 네.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되 늘 풍성케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풍성케 해주세요. 나는 전에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을 답답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주님은 결코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내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 내 스스로 뭘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쉬면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보여주신 일에만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에만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분주하고 여러분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먼저 예수님 오셨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내가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모릅니까? 쟤는 알고. 쟤는요 일도 많이 안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더 일 많이 했어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시키지 않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무슨 일을 해라 보다도 성경의 말씀 보시면 열어보세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네. 알려주시는 만큼 기도하면 돼.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면 돼. 그 이상 하려고 하지도 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살아가시면 서겠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면 돼. 그 이상 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감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럼 기둥 기둥이 떠올라면 이제 출발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 멈추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도 그냥 가야 돼. 난 빨리 가야 돼. 난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멈추라는 신호가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요. 이게요. 들으면 그 뭐야? 가라는 만큼만 가고 술 한번 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더 알면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물론 다 필요해요. 좋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는요. 너무 많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뭐라 할지를 몰라요. 사실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성도들을 가르치고 막 책도 만들어 보고 막 그러면 교회들이 좋아지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이 도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왜 나갔대? 너 교회 문제 있는 거야? 그렇게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신앙이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너들은 깨어 있는 게 늘 임무다.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응? 그러니까 다만 너들이 깨어 있어. 그러면 그날이 너희 날이 될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지? 난 알아야 돼.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잖아요. 주님이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홍해 바다는 아무데나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뭐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전 포병이었어요. 직각수예요, 직각수. 그럼 저는 각 포병 대대에 하나밖에 없어요, 직각수는. 그럼 포가 들어오면 전 뭐 하냐면 산 꼭대기 혼자 올라가서요. 이렇게 기계를 놓고요. 밤에 되면요. 그 포가 어느 방향을 제시하나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를 쏘라고 하는 그 사격 명령을 제가 깃발로 이렇게 내리는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방향 제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줘. 이사야 53장에 보면 양들이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그릇 행해서, 양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건 그릇 행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시 없이, 목자의 인도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양이 그릇 가는 양, 그릇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양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위험천만한 인생은 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이런 사람처럼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생은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결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양들이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게 양이 아니에요. 주님 시편 100편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자기 방어도 못해요. 적에 대해서 공격할 아무 기능도 없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건데 그 앞에 붙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양은 절대적 의존적 동물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 주 없이 우리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생명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 둘째 아들이 나오죠. 나이를 좀 먹어서 철이 좀 들고, 그때 그 둘째 아들이 혼자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스스로 열심을 내서 자수성가해 가지고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야무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간 인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 그러나 결국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많은 실패로 얼룩지고 결국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갈 길을 스스로 혼자 가는 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떠도는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말할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퇴자이지만 지금도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내 열심을 갖고 내가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인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의 인생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에 침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고기 잡는 그 끌끌한 실력, 경험, 지식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으며 살면서 그런 대로 삶을 꾸려간 사람이에요.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때도 그냥 살아간 인생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뭐 그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자기 통밥에 의해서 머리 굴림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 살아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에는 잡혔어요. 전에는 그런 대로 잡혔어요. 밤을 새면 그래도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시죠?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죠? 고기가 없어서? 아니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고기 잡는 기술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와 인도와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헛된 수고라고 헛수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헛수고예요. 거기에서 기진맥진하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고생만 엄청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기진맥진되어서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어요? 주님, 내 경험과 내 전의 모습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날의 실패를 여러분 전날의 실패에 어저께 말씀대로 거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실패 의식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하면 뭐야 또 실패할 걸. 아니에요. 이제는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이제는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결단이 되어지면 이제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니 오늘 하루 일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주님이 기히 여기실 때까지 감동하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자식 문제 여러분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것 자신의 문제 주변의 문제 자식들 문제 물질 문제 앞날 문제 아니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무슨 새로운 말씀하시나 자꾸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주님이 말리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바드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그분을 절대 의지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하지 아니하시랴. 기도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 능히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절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정말이에요. 아니 제 자신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루도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못 감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축복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양은 대항할 무기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오늘 그러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써있잖아 성경에. 아무것도 못하는,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힘만 쓰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안 되는 삶에 시간과 삶을 투여하지 마시고 주께서 되게 하시는 삶, 그분을 절대 의지하세요. 절대 의지하세요. 엉성히 붙어있지 마세요. 확실히 붙어있어요. 견고하세요. 흔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마지막은요, 정말 그분이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도 풀어내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